오늘 저희 공동체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8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세대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 되는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2부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고 또 이제 이 자리는 함께 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편 102편 13절에서 18절 내용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 세대에 물려줄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 네, 장래 세대에 물려줄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세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 배우셨죠? 국어 시간에 이제 시는 연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본문은 제2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연의 한 그 6절에 보면 두 절 이렇게 그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전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소망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13절에 보면요, 어떻게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나와서 앉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은 이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입니다. 당신이 정해놓은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징계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징벌의 때는 끝났다. 징계의 때는 끝났다. 위로와 은혜의 때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런 선포로 이 연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절에도 보면요, 또 더 놀라운 소망의 선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며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나면은 시온이 아름다워질 것인데 이 모습을 보고 15절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주님 경외하게 될 것이고 모든 왕들도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주님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연의 제 마지막 부분 17절 18절에도 놀라운 소망의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절 제가 읽고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드린 그 기도로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시온이 아름다워지면 이것을 보고들은 장래 세대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정한 기한이 찼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그 선포로 이 이연을 채우고 있는데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끝없이 고난의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생각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또 우리 세대 하나는 글쎄요, 교회가 안 무너지겠지만 다음 세대 때 교회가 존재나 할까? 이게 현실인데, 이 시인은 사실은 이 시인이 보통 쓰는 배경은 대부분 포로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아직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이제 정한 때가 찼습니다. 모든 나라도 주님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래 세대들도 주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그 핵심 목적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시온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은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온이 계속 목적으로 나오고 있죠. 14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시온에 있는 돌들을,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물건들을 즐거워하고 그 먼지마저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이렇게 시온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1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시온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온이 목적어로 되어 있고요. 17절도 보면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께서 시온을 위해 기도하는 빈곤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온이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유는요, 그의 삶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사관으로 보내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는데 그의 삶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것을 구하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는요, 허망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살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소망 삼고 살게 되어지면요, 시인처럼 점점 소망의 고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인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표 삼고 살았다고 했는데, 목표 삼고 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로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요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모호하다고 하며, 그건 표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회복을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본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가지고 있던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에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방법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제 때가 찼다라고 외치는 것, 혹은 지금 자신들은 정말 멸시받는 한 포로된 민족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들 때문에 모든 나라가 주님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말씀 가진 다니엘이 내가 찾습니다 고백합니다. 말씀 가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진 이사야가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 세우는 것이고 이단 왕국 세우는 것이고 우상 왕국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삼으십시오. 목표 삼으십시오. 그런데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가지고 있던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은혜.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시온에 은혜를 베풀고 나면 심지어 그 시온에 있는 티끌, 먼지마저도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원동력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워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저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도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인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진짜 은혜 받았는지 여부는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갑자기 은혜로워져요. 너그러워져요. 풍성해져요. 따뜻해져요. 그 사람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은혜 받았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도 너그럽지 않고요, 하나도 따뜻하지 않고요, 하나도 풍성하지 않고 여전히 인색하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가 거저 받는 건데 거저 받으면 누구나 거저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이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운 사람 됨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대인관계에서 핵심 키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자기 연민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큼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만큼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나에 위해줘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온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사용한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헌신적인 기도일까요? 열렬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영역이 있는 기도에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같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시온을 회복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란 뭐냐고 하면 1차적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고요. 2차적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긍휼, 겸손.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 이 시인 같은 사람이 참 드뭅니다. 1차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일을 위해 살고 자기 일을 구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 자체가 드뭅니다. 근데 가끔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는 나는 교회를 위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습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세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자기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말대로만 하면 천국 간다고, 다른 거 다 잘해도 내 말대로 안 하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런 분이요, 설교를 할 때 우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눈물 흘리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고생한 거 이야기할 때 나만큼 울어요. 막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니 목회자가 종이 되어서 섬기고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만큼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같은 사람이 없고 자기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말처럼 하나님이 잘 듣는 그런 기도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 자기 연민, 자기 교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인은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의 의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자신을 향한 겸손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시는 이제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1년에 나와 있는데 1년 전체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가 육체적으로 당했던, 또 관계적으로 당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당했던, 한번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날이 연기같이, 뼈가 숯같이, 또 음식을 댈 수 없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었고 탄식만 나오고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육체적인 심한 고통과 압박과 질병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관계에서요, 자기가 당한 소외와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가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내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흥이처럼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대적들이 온종일 자기를 비방하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저주의 대명사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목표를 삼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꿈꾸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일 구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셨는데, 그런 사람 하나 보면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좋은 것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시인과 같은 환난을 주십니다. 한번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 바울만큼 오해받고 비방받고 막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도 천사도 세상 절벽 끝에 세워놓고는 구경거리로 삼고
조금씩만 잘못하면 내가 천길랑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라고 단식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난적은요, 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주 세속적인 더러운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동성애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건설에 최고의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신자 속에 있는 맹신과 광신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맹신과 광신이 여러분 이 조금만 그냥 놔두면 힘을 얻어서 괴물처럼 드러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맹신이란 뭐냐고 하면 말씀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GT를 34년 동안 이제 써오면서 초창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GT가 어렵대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고 하면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쭉 읽어보면 아는데요. 읽을 때 쭉 미려하게 그냥 막힘없이 잘 읽어지면 좋은 글이에요. 안 좋은 글은요, 중간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이어져요. 그럼 안 좋은 글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편집장도 했지만 GT를 읽으면 쭉 그냥 너무 미려하게 잘 읽어져요. 다른 교대체들은 무슨 말인지 저 평생 글 쓰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쉽고 이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다른 책은요 대충 읽으면서 자기 뜻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는 요소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GT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해부해 놓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우리 안에 맹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성경 읽으면서도 큐티하면서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맹신이 그 다음 단계가 광신인데요. 맹신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지만 광신은요, 자기가 딱 이제 믿고 광신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상태를 광신이라고 합니다. 딱 믿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표현하고요, 증오하고요, 미워하고, 그게 너무 합당합니다. 왜? 자기 말 거스르는 게 하나님 거스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 대신에 혐오와 증오로 똘똘 뭉친 상태가 광신자들의 한결같은 여러분 표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요소, 다시 말하면 이 맹신과 광신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교만이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보면 자기 연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보통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지나가면 결국 자기만 보고 있어요. 게다가 또 반대로 또 얼마나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십시오. 환난이 오면 여러분 그 기간에는 뭐 되는 게 없어요. 참는 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참다 보면요, 인내가 뭘 이룬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을. 연단이 뭐냐고 하면 영어로 보면 refine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fine하게 한다. 다시
그래서 사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환난이나 연단이나 비슷한 것처럼 느끼는 게 있어요. 그죠? 환난 당한다, 연단 받고 있다. 근데 연단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뜻은요, refine이고요. 한글로 바꾸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서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인데, 한번 그 뜻이 뭐냐고 하면요, 검증된 인격. 이걸 이제 연단이라고 하면 잘했죠, 그죠? 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이 뭐라고요? 예, 검증된 인격. 보십시오. 환란이 오면 오래 시간을 참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 과정 가운데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피성교국이 성교국이 되고 이렇게 부흥한 경우가 유일해요. 그 이유가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매서인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전도가 성경을 팔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였습니다. 유학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실학자들이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정약용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형 정약전 뭐 끝까지 신앙직 이런 분들이 성경 파는 사람 통해서 성경 접해서 했습니다. 말씀 가졌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는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른 행위,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구이동 있을 때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을 모신 적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그때 함께했던 분이 없겠죠. 근데 그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의 주인공이고, 그게 영화가 되어서 우리나라 대종상을 받고 되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요. 그 영화 주제곡을 윤복희라는, 여러분 잘 모르는 가수지만 이제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너무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당시 최고 소설가인데 낭크리찬이었고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당시 최고 영화 감독이었는데 낭크리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어? 낭크리찬들이, 그게 60년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환난은 작았고 갑자기 축복이 많은 가운데요, 말씀 가졌는 줄 알았는데 금정해보니까 말씀 없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내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이제는 사랑의 아이콘이 아니라 혐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폭력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단? 이 환난을 통한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인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난 때문이었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저와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들을 그대로 대입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정말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제가 23살 때 GT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일을 꿈꾸고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출판사를 시작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끌어온다, 그게 불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요, 제 꼼수는 있었죠. 제가 했던 일찍 23살 그냥 진짜 빨리 이렇게 서둘러 헌신한 이유는 교회를 하기 싫어서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보니까 교회만큼 어려운 데가 없고요, 교회만큼 아픈 데가 없고요, 교회만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데가 없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시킬 것 같아가지고 빨리 그냥 이걸 하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교회는 안 시키겠지 그랬는데 아닙니다. 교회 출판사는 지금 이제 횟수로 5년째가 되었고, 이제 교회가 18년 전에 이제 이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GT일 뿐 아니라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긍휼인지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은 몇몇 교회들이 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서 별로 다 대수롭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이름을 이제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꾸 어른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이게 이래 되겠냐고 이래 계속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이제 노회장께서 자 다음 세대 교회로 이 이름을 정하는 거 동의 제청 뭐 찬성하시면 뭐 예 뭐 이거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다음 세대라는 이름 쓰기로 허락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 말고 한 시대 지나서 이름을 허락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고 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도와주신 도움도 엄청났지만 환난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와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구나. 진짜 저도 절벽 딱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에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환난이 너무 필요했고 저한테 환난은 너무 큰 축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나한테 환난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도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붙잡고 있을까? 나 지금도 정말 긍휼 대신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나 지금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만한 사람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환난 없이는요. 백발백중으로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쯤부터 GT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든지 지금도 한국 교회 이렇게 좀 좋고 유명한 교회들 중에 제가 설교를 안 한 교회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좀 다른 분위기의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금란교회, 영성교회, 뭐 장경동 목사 있는 뭐 그런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도 제가 설교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웬만한 교회는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큰 교회는 집회를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뭐 유명하다는 방송 안 나온 데가 없고요. 심지어 극동 방송 같은 데는 GT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게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해서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죠.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막 그때 제 마음에요. 그렇게 막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잘 되니까 부수도 우리 독자가 6만 5천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없었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요. 그 분위기로 계속 조금만 더 갔으면요. 저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 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호스타에서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강해 부분은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그때 이찬수 목사님 이제 존경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지만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 또래 한 4명이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한국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또래였습니다. 근데 같은 코스타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기 강사실에 들어오니까 이제 간식들이 놓여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세 분 그러니까 친하니까 막 반말 써고 하니까 야 지금 간식 입에 들어가냐고 건지현 목사가 지금 다 죽여놨는데 빨리 설교 준비하라고 막 이럴 정도로 어쨌든 저 설교 엄청 잘했습니다. 좀 뭐 장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진짜 나 어떻게 됐을까? 저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가고 또 겉으로 보면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보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노래 나의 주제곡이 있었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뭐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항상 내 일생 다 가도록 꿀꿀하리라, 주 나를 놓지 않네 꿀꿀하리라.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히고 나만 이렇게, 그 자기 연민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진짜 나는 너무 불쌍하고, 내 인생에 진짜 낙엽 한 장만 더 얹으면, 나는 나니까 참긴 참지만 낙엽 한 장만 더 얹으면 팍 쓰러질 수밖에 없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안에는 교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연민,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니 여러분, 그냥 그대로 뒀다고 하면, 환란이 없었다고 하면 저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야말로 맹신. 성경 지식이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만큼 있는 사람 잘 없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이라고 맹신시키 막 세뇌까지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광신.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 저것들은 뭐 죽여야 되고 뭐 멸해야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단을 통하고 나니까요, 1차적으로는 오늘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40일을 그 하루 걸러 하루씩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오늘 이제 32일째인데요. 여러분, 근데 금식을 하면서 내 고백이 진짜 빈궁한 자의 고백, 기도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30일 정도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열릴까요? 와, 정말 빈궁하구나. 정말 빈궁하구나. 갈수록 더 낮아지는 마음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보다 긍휼이 훨씬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연민은 사라졌고 이제 꿀꿀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 몇 년간 외부 집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11월 달에 이 결실의 계절 11월 달에 이상하게 외부 집회가 두 군데서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 한 군데, 정말 시골 고성이라는 시골이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 GT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시는 교회인데, 전화하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시기가 너무 이제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죠. 근데 제가 한 몇 년, 한 3, 4년 외부 집회가 전혀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이제 뭐 갈 시간도 사실 없기도 하고 아예 없었는데요, 첫 두 교회가 정말 GT 열심히 하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큰 데는 가고 작은 데는 안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숫자 물어보고 끊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은 큰 교회 가도요, 한 수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했고요. 작은 교회 가면 두 수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가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목회자 보니까 어린 목회자지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70대가 아닌 게 너무 미스테리라고. 자기는 어릴 때 왕의 아이들 보고 자랐고 글로벌 팀 가지고 공부하고 자랐고 GT 매일 하다가 지금 스파크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저 나이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난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애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서야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러니까 긍휼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동안은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면서 저를 설교하라고 보내놨는데 내 설교하는 모습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긍휼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자랑하듯이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이제서야 참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환란이 너무 소중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소망이 다시 한번 나의 소망으로 오늘 창립 18주년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정한 기한이 찼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많은 환난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셨던 말씀이 떠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빈곤한 자로서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회복된 교회, 그래서 꾸게 된 소망, 이것들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것이니 창조함을 받을 다음 세대, 아직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들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날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소망의 선언이 우리의 소망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징계의 때를 그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정한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우리보다 더 높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육체적인 고통들, 관계적인 고통들, 영적인 환난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맹신과 광신을 뽑아내고 부서뜨렸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말씀 가지고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쳐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빈궁한 자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세대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 다음 세대 교회, 특별한 이름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불꽃처럼 환란 가운데 연단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환란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이제 정한 기한이 찼사오니 주여 위로의 역사, 주님 열매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 세우며 나아가겠사오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때 참으로 열매로 승부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때 이 교회에서 더 높이 하나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